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상에 대한 환상이 아니죠. 신상에 대한 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은밀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은밀하다라는 말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은밀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좋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나쁘게 쓰이는 말도 아주 좀 애매한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은밀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느낌상 조금 껄쩍지근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은밀하다는 표현을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성경에서는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그냥 쉽게 한번 얘기 드릴게요. 다니엘이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 있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놈들과 지혜로운 것을 인용을 해서 자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니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온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쁜 놈이니까 느부갓네살 얘기는 듣지 말고 되게 그딴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쁜 놈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종말이 온 겁니다. 뭐요? 지가 혼자 똑똑하다고 그런 거예요. 지가 잘났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잘 보십시오. 그 왕이 함께 데리고 있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라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는 위치에 반열에 올라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종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종말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혜의 바닥이 온 거예요. 지혜의 바닥은요. 지혜의 바닥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 지혜의 바닥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중에 눈꼽만한 거 하나만 톡 던져줘도요.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술객, 박수 이런 사람들 너무 좀 경망스럽게 보거나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엔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점쟁이 이런 얘기를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문 학사들이에요. 자문 책사들입니다. 옆에서 조언을 막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에 지혜롭기 때문에 꿈 꾼 걸 딱 보면 꿈도요 이렇게 통계적인 거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빌미만 딱 제공이 되면 그거 가지고 딱 끌어가지고선 쭉 연결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걸 안 해줬다고요. 그 조그만 거 하나의 빌미도 제공을 안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이더라. 그 이상한 내용이 뭔데?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들어볼 테니까. 그리고 신상 얘기만 딱 던졌어도요. 딱 풀어냈을걸요 아마? 그런데요. 야, 네가 똑똑한 놈이면 내가 뭘 껐는지서부터 해가지고 뭘 봤는지서부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1, 2, 3 해가지고 기승전결로 다 풀어내야지 진짜 똑똑한 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꿈은 자기가 꿔놓고선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왜일까요? 느부갓네살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에이 꿈 그거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 꿈이 정말 해석 안 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순간들이 온다니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왕으로서 제국의 황제로서 꾼 꿈으로써 이 사람은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꿈 하나에 좌우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왕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총체적인 제국의 모든 운영 방침이라든지 컨디션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꿈이랑 연결돼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러다가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한테는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수만 어느 나라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꾸는 거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꿈이 아닌 꿈이 탁 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걸 이야기해줘서 풀어내는 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제대로 간파해가지고 제대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된 자라 이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게 누구냐 요걸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꿈꾼 것 때문에 지금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꿈 꾸고 이제 2장 11절, 12절, 13절. 근데 그 꿈을 해석하려고 덤볐던 자들이 계속 얘기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왕이 참 답답한 거예요. 좀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2번이나 연거푸 얘기하죠. 예, 정말 개념이 없는 신하들이에요. 왕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내가 뭘 꿨고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내라고 그러는데 2번씩이나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필요 없다고. 처음부터 뭘 꿨는지와 내용을 해석해. 이게 명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잖아요. 자꾸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뭔가 좀 빌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열받은 거예요. 너무 자식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구만. 딱 뭐 들으면 뭐 아는 거죠. 뭐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 12,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왕께서 물으신 건 뭘 물었죠? 내가 뭘 껐고 뭔 내용인지 알아맞혀. 그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솔직하는 거예요.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 지금 그 얘기 내가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니까요.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진노하고요.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실망감에 진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식들아 니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빌미를 찾아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런 잔수를 써. 이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뭐 모르겠습니까? 그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서 뒤하고 다른 거 다 보면 알죠. 뭐 한두 사람 겪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아주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죠. 뭐 제국의 황제니까 꿈 한번 꾸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가 꿈꾼 거 가지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힘들다고 얘기해봐 옆에서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개꿈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죠?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명령하니라. 그리고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러면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정말 그 당시에 진짜 권력 가진 자 말고요. 진짜 자기가 난 뭐 돈이고 뭐 권력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지혜, 이 정도 배운 것과 내 위치, 내 철학적인 경험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뭐 철학관이라든지 하여튼 뭐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자아가 어저지 살아가지고 자아의 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종말이 임한 거예요.
여기 지혜자라는 말은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왕이 권력 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왕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왕한테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마치 장기판에서 바둑판에서 훈수 두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예, 다 들어준 거예요. 아니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와왔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결론에 온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해석을 해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자기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토했죠. 그건 신, 곧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어떤 최고의 신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한 놈들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인정했다고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신 외에는 모릅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들이 지금까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 온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의 최후의 종말이 온 겁니다. 나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종말이 임한 거야. 지가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다 알고 있고 지가 얘기하면 왕도 들어주니까 거기에 교만하여 이럴 데 없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잘 보십시오. 신 외에는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들이 신 노릇한 거예요. 지들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 예. 신 외에는 모른다라고 해서 신을 높이는 것 같죠? 그 신 밑에 바로 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요, 혼자 바둥바둥대다가 혼자 일을 해결해 본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뭐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해봤던 거예요. 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자기 경험으로 다 끌어왔던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두 손 두면 물론 그것도 다 은혜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종말이 온 겁니다. 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다간 끝이 옵니다. 진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바닥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박박 겨야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지금까지는 잘 해왔고 자기의 지혜들로 잘 이끌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느닷없이 왕이 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참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고민이, 이런 질문이 생기면 스스로 경험, 지혜, 철학, 능력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바로 모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알았어요.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다니엘은 이제 알았어요. 아니, 왜 저래 날뛰는 거예요? 황제가 물어봤더니만 쫙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지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아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지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신 외에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견고한 지혜자들의 지금까지의 냄새나는 현실을 쫙 드러낸 거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그 다니엘은 그걸 인정했어요. 거기서 변명할 필요 없죠. 거기서 뭐라고 시간을 버는 행동은 좀 필요했을지라도 다니엘하고요,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입니다. 바로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자기들도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들도 한 번에 그냥 도매급에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합니까? 친구 셋을 딱 모읍니다. 17절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쭉 알린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여러분, 근데 2장 18절부터 앞에서는 그 꿈에 대해서 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씁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요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2장
17절 이후로부터 그제서부터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요? 은밀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은밀하다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족속들이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표현. 그럼 이제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 뒤에 은밀하다는 표현. 근데 잘 보십시오. 어쨌든 뭐 지혜로운 자라는 명칭을 얻은 덕분에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덕분에 같이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책이라 그랬죠? 누군가에게 종말이 온다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종말을 구합니다. 그것도 종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순간이요. 예, 그것도 종말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 다요. 예외 없어요. 그 전에 종말을 맞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예, 어느 순간인가 종말을 맞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건 뭐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종말을 맞이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피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오늘 새벽 본문에 보면 향유, 옥합, 나들을 가지고 온 한 여인이 그걸 깨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행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혜롭게 이걸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에게 임한 이 종말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극복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종말이 선포가 됐어요. 이건 끝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만이 그렇지 않다면은요. 다 죽는 거라고요. 종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이요. 자기와 함께 세 친구를 쫙 화합을 시킵니다. 아니야.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 첫 번째 원칙. 예. 다니엘과 세 친구, 영이, 철이, 크로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 바벨론이 바꿔놓은 이름 말고 원래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여받은 이름 있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여받은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친구 이름을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모여서 이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름 뭐야?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관. 야, 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요 심판관이라는 뜻이야. 너 고백해. 하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야. 너 미사엘, 너도 고백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탁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이 바벨론의 박수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다 얘기했죠. 이건 신 외에는 알 수 없는 일. 지금 이제 어떤 순간이 온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날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 이름들을 확인하는데, 아사랴 너는 뭐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와우. 4명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모여, 하나냐 모여, 미사엘 모여, 아사랴 모여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했어요. 여기 지금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성경을 이미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다 가져와야 돼요. 뭐 신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사회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성경적인 걸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사회적인 거 끌어온 거 아니에요. 어떤 교학적인 근거를 끌어온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끌어온 겁니다. 어떤 걸 끌고 왔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직전에 예레미야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어요. 유다가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은 때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직전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정한 기간입니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인데 그걸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29장을 받을 정도면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을 다 받았을 텐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요. 우리는 맨날 우리 스스로가 좀 살다가 힘들면,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떡하니 갖다 근거 구절로 대고 있는 이 구절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가지고 너 이름 뭐야 해가지고 크로스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딱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갔는데 이걸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근거예요. 아니 뭐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사회학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역사적 그런 거 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가 됐죠? 제일 먼저 이름 크로스 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이름 확인한 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 이름은요,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같은 종말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부터 파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처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수를 써도 거기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4명이 탁 모여가지고 정리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뭐 했더라?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오면 부르짖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나왔어요. 19절에. 이에 어떻게 했기에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은밀하다라는 말을 설명드릴게요. 은밀하다라는 말은 알다가도 몰라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전혀 오리무중이라 은밀한 게 아니라 누군가 꽉 쥐고 있다가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인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알아요. 메밀차가 들어있어요. 요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 제가 열어서 맛을 보여드리든지 뿌려보면 확 나오는 거고요.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저는 뚜껑이 있어서 열 수 있지만 이걸 열 수가 없게 됐네요. 오늘 아침에 그 여인처럼 진짜 값비싼 나드 향이, 인도의 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너무 비싼 거라. 봉해버렸어요. 넣고. 기름이 비싸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요. 깨건 열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열어보든지 깨든지 해가지고선 어떻게 해야죠? 풀어놔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오리무중을 은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쥐고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계시요. 그리고 이 책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냥 혼자는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 해가지고 계시의 책 성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것을 어떤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은밀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지수를 잘 잡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 와, 그러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여러분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찾기. 예. 그래서 보물을 숨긴 사람은 찾지 못하게 했어요. 왜죠? 지가 다 알고 있는데요, 보물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들로 꼭꼭 숨겨두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가 되면요. 때가 되면 열어주시려고. 근데 언제가 때예요? 언제가?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이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 깨달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부러지질 때에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김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을 해다가요. 어느 이단이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가 직접 풀은다 하더라도 그놈들이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러지져 간과하는 걸 듣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요.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정말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데 지가 알았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이단인 거예요.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지가 스스로 알아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이게 계시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봤더니만 정말 힘들고 정말 알다가도 모르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알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짜증을 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인생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은밀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게 알려지게 돼 있고 언제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인생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은밀하다는 건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뒷구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아니요. 꽉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열어줘야 나오는 게 은밀한 건데 언제 열리는가 봤더니만 때가 돼서 열리는 것도 하겠지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열어본 거예요. 아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생이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야, 이건 왜 이러는 건가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달프구나. 그게 은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밀한 걸 자꾸 풀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질 않고 어제 점찍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환장하겠으니까, 궁금하니까 왜 이러는 것이 맨날 질문만. 왜 이러지? 왜 인생이 이렇지? 왜 힘들지? 왜 요즘 따라? 예. 그건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저한테 오셔도 대답 못 드려요. 그거 알고 싶으세요? 부르짖으라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보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시다고 들어보세요. 아니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세요? 이 세 친구보다 더 똑똑하세요? 더 지혜로우세요?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 거기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인정했어요. 와,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뒤에 바로 따라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계속 이제 이것은 찬송이라는 말은 이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잘 보십시오.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롭다라고 능력 있다라고 떠들어댔던 모든 자들이 다 한순간에 뭐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다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게 탁 드러난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어디서 굿 하나 봅니다.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굿하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하는 거, 예, 다 은밀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본다고요. 물어봐가지고선 어디 영험한 목사 있으면 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물어보고, 그럼 앉아있다가 성경책 한 편 턱 펼쳐가지고선 아이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시네요 하면서 받아가라고. 예. 그게 지금 은밀한 인생들에게 닥친 종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은밀함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더 진득하니 부르짖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은밀함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은밀하다는 말이 17장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17절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리를 이제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요, 아까도 예레미야 33장의 성경을 근거로 했다 그랬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캐치하는 순간, 잘 보시면 기도로 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수준을 높게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다니엘이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미 다 통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시야 키즈예요. 그죠? 요시야 키즈니까 말하자면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의 어린 심령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뭘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오법, 모경, 율법서를 통달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이 바로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모인 거예요. 확신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해석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끝나는 상황이고,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믿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잘 여러분들을 정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누구 얘기죠? 요셉 이야기예요.
그냥 요셉을 뭐 어디 끌려가 가지고선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섰더니만 총리를 세워줬더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선 이상한 관념과 관점을 지금 성경적으로 잘못된 관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창세기 40장과 41장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35절을 보시면은요. 36절을 보시면요. 2장 36절. 다니엘이 지금 요셉 흉내내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표현이 좀 그래요. 다니엘이 요셉 흉내내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카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앞에 섰던 요셉이에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는 진짜 부러진 그대로 그냥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 죽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한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직고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쫙 풀어내는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40장이잖아요. 창세기 40장 한번 가볼게요. 이미 지나온 얘기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 수준인 거예요.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40장 8절이에요. 40장부터 41장까지가 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연결돼서 40장 8절에 관원장들의 꿈 해석하는 그 이야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는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지금 바로 요 상황이 벌어진 거구나. 요 상황이 바로 벌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은밀한 일이 벌어진 거로구나. 정리 끝났죠? 그 은밀하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 이 세상에 이제 은밀하다라는 게 딱 확인이 돼. 이건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누구 손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밀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은밀한 인생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저는 제 인생은 은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놓고 열어놓지 않으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라는 얘기가 탁 떨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상담하시면 이거 얘기밖에 못 드리겠죠? 당신 인생은 은밀한 인생이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나한테 묻지 말아라. 당신 인생은 은밀한 인생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라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맨날 똑같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맨날 설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요. 당연한 거죠. 은밀한 인생에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합니까? 자꾸 철학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요. 그게 싫으니까
은밀한 인생은 맞는데 그거는 듣기 싫고 그거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거는 짜증나는 것 같고 그거는 또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기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예, 저 징치고 깽가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걸 은밀한 인생이 답답하는 결과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게 찾아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비참한 거죠.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게 끝으로 치닫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 세 친구들은 요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 끝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잘 보세요. 아까 40장 8절에 그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예요. 여러 꿈을 꿨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예요.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요거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요거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정리한 거예요. 싹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서가지고 쫙 해석을 합니다. 36절부터 뒷부분까지 쭉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그 꾼 꿈을 설명을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뒤에 이어가는 거죠. 원칙이 뭐였다고요? 창세기 40장 41장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이걸 싹 정리해가지고선 딱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은밀한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겪게 되면서 해결 방법으로 다른 게 없죠. 딱 2가지 정리 끝내버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랑 꼭 닮아있더라? 요셉이 바로 앞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상황과 딱 닮아있더라.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은밀한 일을 당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안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너무 그때 상황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래야 그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에만 자꾸 혈안이 돼가지고 그 꿈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꿈 해석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의 은밀한 인생이 그냥 은밀한 채로 닫혀버린다고요.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답답하다가 그냥 속 터져 죽는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는 순간 내가 뭐하다 죽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걸 알아낸 사람들은요. 확신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명확함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의 내용에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 머리, 가슴, 배, 다리, 뭐 발 이래가지고선 그 금, 은, 동, 철, 진흙 요걸로 꾸며져 있는 그걸로 만들어져 있는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그게 뭘 의미하고 뭘 이야기하는지를 자꾸 그걸 풀어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상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꿈, 곧 은밀한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겁니다. 아니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든지 간에 뭐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꿈은 또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은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고. 한 우상을 꿈을 꿨어요. 그죠? 우상을 꿈꿨는데 모양이 심히 두렵더래요. 찬란하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래요. 또 종아리는 쇠랍니다. 그 발은요.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이에요. 쇠하고 진흙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아무리 봐도 불안불안하지요. 그죠? 반은 쇠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야, 이게 또 뭔가 또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손대지 않은, 사람이 떠낸 게 아닌 하나님이 떠낸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탁 나왔어요. 돌멩이가 나왔대요. 돌이니까 또 짱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위 같은 게 떠낸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딱 떠서 어떻게 돼요? 신상의 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이 사라져버렸고 뭐만 남았어요? 돌멩이만 남았더라. 돌만 남았더라. 이 돌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니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더라. 아니 실제로 마가복음에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돌을 인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성전 그 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뜨인 돌이라는 얘기를 연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서 이 돌이 정리가 되면 이 꿈의 내용은 싹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은 당대에 느부갓네살이 꿔서 단순히 해석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니까 주님이 처음 오실 모퉁이 돌로 오실 뜨인 돌로 모퉁이 돌로 오실 그 초림과 또한 뜨인 돌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최종 재림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그 주님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이걸 은밀한 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이해를 하게 돼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일 거라는 걸 또 그래서 다니엘, 그래서 말라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결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릇된 종말론과 이단의 종말론에 훅 하고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주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뭐가 취약하고 뭐가 약한지 알아요. 이단들이요. 다니엘서 약화되는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 약화되는 거 압니다. 종말론 약화되는 거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툭툭 건드려 놓으면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까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신상, 일반적인 해석해 드릴게요. 저는 뭐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인 해석이요. 금, 은, 동, 철. 그 당시 금은 이미 해석을 끝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금은 당신이요 이라고 해요. 그 당신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다스릴 건 그 제국이요. 바벨론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이잖아요. 은은 바벨론의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곧 바사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 정확한 역사로 들어가면 바사가 올라오기 전에 바사랑 약간 관계되어 있는 자그마한 한 나라가 있어요. 메디아 왕국이라고 해서 메데. 그래서 둘을 합쳐서 메데 파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역사가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끊어져 버리고 바사가 그냥 치고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그 메데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요. 그 메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엔 메데라는 존재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 여러분 신구약 중간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꾸로 보시면은 이걸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은 뭐고요? 여기 신상에서요. 발로 내려갔더니만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에요. 이건 뭐예요? 둘로 나눠진 거예요. 둘로 나눠졌다고요. 정황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요 헬라. 그런데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둘이 어울릴 수 없는 거. 센 놈이 약한 거 부서뜨리고 서로 이렇게 조금 잘 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되지 않아 서로 어긋나 버리는 거. 그게 어느 나라 역사냐 하면 신구약 중간서 때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헬라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됐었지만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이야기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연구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제국들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 금, 은, 동, 철, 흙으로 가면서 이상하게 세력이 강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 돌은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로 하면 금, 은, 동, 철로 이야기되고 있는 제국들이니까 뜨인 돌로 인하여 그것도 그럼 뭐가 온다는 거죠? 예? 제국 아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라로 얘기했으니까 나라로 대표하죠. 근데 그게 돌이에요. 뜨인 돌이랍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대요. 이 땅에 편만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에 기둥 끼워져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모퉁이 돌에 끼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둥이 끼워지지 않았어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신상의 거대 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과 그 제국화를 꿈꾸고 그 왕국을 꿈꿨던 모든 이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로만이 아니라 뭘로요? 뜨인 돌로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무너뜨려 버려 부서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모퉁이 돌, 뜨인 돌로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뜨인 돌과 함께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퉁이 돌을 두 개의 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나거나 거기에 끼워지지 않아 맞춰지지 않은 존재를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는 운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지 않은 자, 거기에 맞춰지지 않은 자, 그 권세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 지혜자들처럼 싹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거기에 뜨인 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게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다? 은밀한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 터져 하지 마세요. 정말 속 터질 수 있어요. 진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답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그 은밀한 것이 풀려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채통머리도 없고 채신머리도 없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왕 그만둬야 돼요. 다니엘이에요. 그것도 직접 직계 신하도 아니고 이방의 피정복지에서 끌고 온 소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꿈 한번 해석했다고 거기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리를 끝내버려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 2장 46절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정리 끝났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다니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타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그의 한계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은밀한 인생, 속 터져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했던 그들이 진짜 은밀한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짖어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조금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고 그걸 드러내신 분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순간 그 드러낸 존재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화 제목이 아니라 성경 스토리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은밀함에 대한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위대하게 되라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는 정말 위대하게 될 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은밀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부르짖은 사람만이 다니엘과 같이 그 위대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이 정확한 사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이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다 이것이 이해돼야 그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부르짖는 기도와 자신들의 모습이 요셉과 닮아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 그 기도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알아내게 된 그들이 곧 위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결론 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요.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은밀한 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만이 정말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위대하라는 표현 쓸 수 없어요. 그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